30페이지. 몇 페이지죠? 23페이지. 네, 23페이지. 4장 성령이 하시는 일. 네, 이걸 다음 시간에. 한 시간을 앞서가니. 사장 성령이 하시는 일. 고린도서 2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할 때 1번 성령이 하시는 일, 죄, 하나님의 사랑, 사명 되어 있죠. 성령 받으면 이제 그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죄를 깊이 깨닫게 되고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야,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내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명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면 이 세 가지가 확실히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성령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키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다 탕자와 같은 자들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다 주님을 떠난 겁니다. 다 하나님을 떠난 다 탕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회개이죠. 근데 왜 쉽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돌아올 수가 없죠. 탕자의 비유도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잘나서 그냥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갖고 자기 목 달라 그래가지고 세상을 가서 재밌게 흥청망청 이제 지멋대로 살았는데 그때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IMF가 와가지고 하여튼 굶어 죽을 징에 돼지 먹는 쥐염절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니까 이제 철이 들죠. 정신이 들죠. 그래서 인간은 다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처음에 나갈 때는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당당했어요. 그 죄인 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아들로 나는 감히 그렇게 이제 할 용기도 없으니까 나를 종이라도 먹을 것만 굶어 죽지만 않도록 먹을 것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완전히 죽었다고 살아왔다면서 막 엄청나게 모든 잔치를 베풀고 모든 걸 회복시켜주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니까 제 아들이 굉장히 근심에 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할 것이고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지 또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보면 야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걸 깊이 깨닫는 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그 과정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야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찾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뭐 내가 뭐 큰 죄인이냐, 뭐 사람들 죽였느냐, 뭐 더 큰 도둑질을 했냐, 뭐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 성령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인간이 걱정 근심하는 것도 보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은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세상에 뭘 먹을까, 어떻게 돈 좀 잘 벌까 이렇게 세상적인 근심을 하면 그 근심은 결국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근심을 해도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적인 근심은 이런 마귀가 주는 근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근심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니까.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유명한 회개의 시잖아요. 회개의 기도시인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상한 심령이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 이것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것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하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팔복중에서도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이니까. 두 번째 성령께서는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우리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그게 우리 생일날이잖아요. 근데 영혼은 뭐냐?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영혼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가 끊어진 상태로 죽어 태어나는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죽어 있는 내 영혼에 새 생명이 이제 임하게 되는 성령께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죽은 영혼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남이고 이게 다른 말로 중생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거. 그래서 반드시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그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설했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구원하는 것, 성령을 거듭나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뭐 선한 행위로 그것을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가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선행으로 어떤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그게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이제 예수 믿고 제사 받은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또 영적으로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몸은 육체로부터 어머니로 태어나는 것은 육체로 난 것은 육만 낳을 수가 있나. 육으로 영을 낳을 수가 없다는. 영으로 난 것이 영혼은 영으로만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구약에 예언한 말씀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원리를 보면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또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이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 성령이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청망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잖아요. 가득하여.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그 마음의 영혼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신이 계속 거부하라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속에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귀신보다 더 강한 세례니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귀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야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게 바로 새 마음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마음이 새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죠. 옛마음이 있고 새마음이 있는데 옛마음은 마귀가 지배하고 사는 사람, 불신자의 삶이고 새마음은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귀신이 지배를 받아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또 성령께서 어떻게 거듭나게 하느냐, 또 말씀을 사용해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씨. 이제 농부들이 씨앗을 밭에 심을 때 죽은 씨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씨를 아무리 심어도 새로운 생명이 나오질 않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말을 지금 씨로 비유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말은 죽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철학자의 말,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 말을 해도 그건 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씨앗이라서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세 번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엄청난 인류를 구원한 엄청난 일을 해놨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놨는데 예수님과 나와 전혀 성령이 역사하자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연결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내 일이 되도록. 예를 들어 처녀 총각이 전혀 상관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만나가지고 사랑이 쓱 터고 결혼해갖고 결혼하게 되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잖아요. 결혼은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 아무리 결혼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본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보면은 삼일체 하나만 얼마나 협조가 잘 되는지 몰라요. 전혀 마찰이 없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 항상 성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 성령 오시면 또 성령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하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께서 바로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진리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살아가듯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생 얻기 위해서 영생. 성경은 영생을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비밀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모든 이유가 성경에서 바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그걸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연구한다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한번 베드로전서 적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적어 놓으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옆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예수님 오실 텐데 예수님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받을 고난과 후에 받으실 그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죠? 선지자들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거야. 그리고 기록했다는 거야.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보면은 우리가 성경 연구할 필요가 없대요. 기도하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리고 그것만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주로 이제 기도파들, 은사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제 두 가지 설교를 준비한 스타일이 이제 목사들 두 가지인데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걸로 그냥 했고 막 설교도 온 것 없이 막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도 역시 성령 받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도 성령 받아가지고 이 선지자들 같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구해서 준비해서 설교해서 온 거를 잘 준비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성령의 역사이다. 근데 막 서로 이제 주장이 이게 옳다 그러고 저게 옳다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자기가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부인하면.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신앙이 치우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앙의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중심으로 기록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천가 왕직. 이것이 구원사역이죠. 이것을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네 번째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사모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제 아기들이 굉장히 이제 젖을 사모하잖아요. 건강한 아기들은 그 젖을 먹으면 아기 때는 막 젖을 먹으면 팍팍팍 성장하잖아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어릴 때는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젖으로 비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젖이란 거예요. 우유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 그러니까 말씀을 간절히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먹을수록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요. 구원받은 너희가 자라나게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의 목표는 어디냐?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사여 범사의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우리의 성장 목표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최고로 완전히 성장한 예수님, 선지자적인 예수님, 재상적인 예수님, 왕적인 예수님, 그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고 알고 믿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간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성경을 다 알면 우리가 선지자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성장하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맨날 어린아이 수준에서 평생신앙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 이 사람이 속이면 글로 끌려갔다가 은사파에 끌려갔다가 뭐 저쪽 팔에 끌려갔다가 계속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맨날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너무 이랬다 너무 이랬다. 평생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다 끝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성장하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기꾼의 말이구나. 쉽게 요동하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너무도 쉽게 요동. 애기들은 그냥 자기 죽인 줄 모르고 막 유괴범 데리고 따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큰 어른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단에도 끌려가고 뭐 이상하고 뭐 좋다 그러면 또 이 교회 갔다가 저기 갔다가 끌리는 사람이 예? 영적으로 성장 안 되면 맨날 그러다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청년이 제일 힘이 세고 강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청년과 같이 강한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해서 흉악한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그런 강한 자로 성장해야 된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의 예산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세 가지 방향이 뭐냐? 지혜는 선지자적인 지혜,
의로움, 왕적인 의로움, 거룩하면 제사장적인. 그러니까 완전한 선자적인 지혜, 제사장적인 거룩함, 의로움, 왕적인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100%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우리 타락한 인간의 육신에게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선이 막 섞여 있으니까 이런 뒤죽박죽 그런 것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법은 강력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법.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두 가지 법 아래 살아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이 북한에 살 때는 그 김정은이 그 악한 인간 그 지배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탈북해가지고 남원으로 오면 이제 북한에서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남한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북한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남한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이로 완전히 이렇게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직분의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직분의 은사는 이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이런 직분의 은사를 말합니다. 초자연적 은사는 이제 고린도 12장에는 어떤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믿음 은사, 방언 은사 이런 9가지 은사가 있죠. 초자연적 은사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분의 은사도 주시고 교회에 필요한 직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초자연적 은사를 주가지고 하나님이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교사들을 세우는데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을 교사를 세우라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 옆에다 이제 성령 세례 써놓으세요. 성령 세례. 예수님이 제 아들이 3년 동안 말씀 훈련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졸업식을 하고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파송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가면 아버지 약속하면서 보낼 텐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받고 나가서. 그게 이제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와의 싸움이고 우리 모든 사회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만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교제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게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교통한다. 교통. 우리 교제한다. 교제.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 예. 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성령 충만 받고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서로 교제했다. 서로 교제했다. 성령 안에서. 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제할 때 통하는 거죠. 예. 같은 영을 받았으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가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죠. 한 가족같이. 예? 완전히 하나가 되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이나 교제나 같은 말이죠. 이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사귀고 교제하고 또 성도끼리 또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몸이 붙은 우리는 한 지체란 겁니다. 몸이 하나인데 몸에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들이 붙어 있듯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란 겁니다. 지체. 그런데 성령께서 서로 교통하게 하며 교제하면서 주님의 몸을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욕점은 성령께서는 아무리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를 주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께 순종하며 그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내적, 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내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그런 능력의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더 확신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